반갑습니다. 사람이 교회 성경 공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교회 교회지기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회. 오늘은 5강 3과 참된 성도와의 만남,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주 동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성도의 생존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성도의 생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왜 전쟁의 상황을 표현했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세속과 함께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한 분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죠. 같이 있다가 자기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총 들고 나갔습니다. 저까지 것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일병. 지금 김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분이 김씨였나 보네요. 김일병 큰일 나 돌아와 큰일 나 하면서 이제 막 말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그림처럼 신앙생활은 세속과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성도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요? 어떤 생존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하면 안 됩니까?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 말씀 열심히 읽고 뭐 집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TV나 인터넷에 따로 예배하는 곳도 많고 좋은 설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교회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혼자 예배하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과연 그 공동체 내에서 영적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나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일 필요 없어. 모여봤자 뭐 나 혼자 있으나 똑같아. 뭐 혼자 열심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그렇게 열심히 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인데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이라고 얘기했고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거죠.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 몸은 연결돼 있어요. 지체 한 곳이 고장이 나면 다 아픕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죠. 내 발목이 아프니까 발목이 아프네 하고 손이나 다른 몸들은 누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아프거든요. 저도 최근에 우리 집 고양이가 제 손바닥을 발톱으로 이제
긁는 바람에 움푹 파였어요. 굉장히 좀 심하게 파였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그 손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손이 움직이는 요 중간 부분을 딱 돼가지고는 뭘 하더라도 너무 아픈 겁니다. 글을 써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비누칠을 해도 그렇고 뭘 만져도 그렇고 계속 짜증나고 신경이 쓰이고 온몸이 막 그냥 다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성도 한 사람이 병이 걸리면 교회 전체가 아파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 교회 전체가 힘들어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건전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봤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전쟁 중에 혼자서 총 들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방어막도 없이 그냥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뒤에 동료들도 걱정하고 있고, 지금 제가 뭐 말로 바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이분에게는 가장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이 지금 혼자서 돌발 행동을 해버린 이분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결코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대1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싸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같은 편이 함께 모여서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죠.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이룬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서 싸우지 말고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뭐 무건물주의다, 무교회주의다, 예? 뭐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 즉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말 그대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임이 지금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가능한 한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모일 수 있나요? 교회는 모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모이자라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온라인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겁니다. 아니,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온라인에서 예배를 못한다면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되던데요? 그래도 해야지요.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지 않나요? 뭐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믿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를 믿었나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지만 영적으로 느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를 못한다? 핑계죠. 핑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라도, 물론 이제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야죠.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추구하면서 예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이 교회의 그 형태가 생긴 것입니다. 예. 제가 어떤 오해를 받다 보니까 조금 흥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지체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점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함께 주님께 올리는 찬양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아름다운 너, 오늘 우리 만남을
항상 기억해 너를 위해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한 번 더. 주님께서 보내신 아름다운 너 오늘 우리 만남은 항상 기억해 너를 위해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